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주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저희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또 다시 죄의 굴레에 들어갈 때에 그 발길을 멈춰주시고 저희의 발등에 불빛이 되어주셔서 저희를 다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세요. 저희를 두고 계획하신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고통과 슬픔이 들리지 않는 곳이 없지만 저희가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잊지 않고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다시 올려드리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가꿔놓으신 마음의 땅에 뿌리 깊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치고 갈라진 마음으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살아 숨쉬게 해주시고 저희가 온 열방의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우리에게 용을 주시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나서 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중보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들어서 확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품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지성공동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집에 자물쇠가 하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락커에다가 좀 짐을 놓고 다니고 싶은데 자물쇠가 있어야지 락커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자물쇠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자물쇠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하니까 하나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는 집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몇 년 전에 성유명제가 가면서 두고 간 이 다이얼식 자물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자물쇠의 코드를 제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듣긴 했는데 10일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코드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손이 그렇게 예민하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금고털이나 이런 거에 좀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열리는구나. 근데 이거를 버려야 되나? 성희롱제가 주고 간 마음을 생각하면
버리기가 좀 아깝고, 그렇다고 뭐 안 열리는 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잘 안 열리는 것 때문에 그 코드를 잊어버린 저 자신을 보면서 좀 마음도 부글부글했습니다. 왜 이런 거 하나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사람들은 잘 여는데 저는 그걸 못 열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죠. 세상의 조직과 공동체가 다른 점은 세상의 조직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위계가 있죠. 뭐 회사 같은 경우에 입사하는 그 연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이제 그 연급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런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는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부분이 병들면 다른 부분이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이 계실 때에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물론 그때에도 갈등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갈등 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 대처법은 그냥 아주 간단하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내야지, 그냥 눈 감고 지나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이건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바로 잡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냥 아휴 안 보고 말았지, 그래서 슬그머니 공동체를 떠나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해라, 말해라,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중요시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우리 자신들이 사랑과 존중의 원칙을 그 바닥에다 깔고 이 모든 원칙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이 원칙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확 휩싸이다 보면은 감정에 앞서가지고 그 문제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가, 본질적인 것인가, 또는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 또는 이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비본질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감정이 앞서면 성급한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진정성과 투명성을 잃고 그 문제를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되고,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단순한 덧칠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 덮어요가 아니라 정확한 진정한 치유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갈등의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또는 중재자이든지 이 원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갈등의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 정도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읽게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갈등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문장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중재자의 입장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내가 그 갈등의 한 사람일 때, 한 편일 때 또는 상대방일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한 그 본질을 정확하게 받아들여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공동체 내 내 형제나 자매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사랑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가. 내 모든 지위나 특권을 내려놓고 나의 우선권을 내려놓고 그걸 잘 들을 만큼 충분히 정직성과 진정성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양쪽의 입장이 다 되어서 들어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은혜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영혼의 상태에다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주님만큼 이 공동체 내의 그 갈등을 바라보면서 화해, 정의 실현, 회개,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갈등 해결에 내가 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직하게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분별력이라든가 신중함이라든가 존중하는 태도, 세심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지켜줘야 된다. 상대방의 존엄도 지켜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3자가 끼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3자나 제4자, 제5자 다중에 있는 데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휩쓸리는 그런 경우 그 모든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팩트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점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은 서로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모욕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갈등이 뒤에서 당사자 간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도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결말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나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진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두 사람 쪽에서 그냥 둘이만 얘기할 때 진실이 들어가지 않을 때 그 진실을 정확하게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1대1로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갈등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굽혀지지 않고 진실만 유지되고 또 서로의 명예를 지키고 존중의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두세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 그 상처를 조금 더 부풀리려고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상처를 주었다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진리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사건의 진실, 갈등의 진실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리가 힘을 잃어가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더욱더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사실 요즘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원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모여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문제들을 왜 공동체까지 다 끌어들여서 공동체에다 얘기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어떤 그런 체제나 정당성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주의의 한 개인으로서 독립적인 존재임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공동체에다가 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상호 의존적이고, 그래서 어떤 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눈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눈의 신경이 또는 핏줄이 약간씩 새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눈만 거기만 이렇게 고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그 혈관이 새고 있다면 그 다른 질병도 같이 고쳐야지만, 몸이 다 회복이 되어야지만 그게 낫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식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무엇인가 잠긴 것이 있으면 풀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실 우리말과 글로 된 성서를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그저 매듭을 매고 무언가 풀고 그냥 무언가 엉킨 실타래를 이렇게 매다가 풀었다가 하는 걸로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많은 한글 번역본을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구글하면은 쫙 여러 가지 번역본을 대조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다 보고 영어로 된 것 또는 헬라어로 된 것들을 원문으로 된 걸 다 찾아보고 그 뜻을 보았는데, 결국 매다라고는 하는 동작, 땅에서 맨다라고 하는 그런 동작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동작이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다시 되찾다라고 하는 그런 리게인의 그런 성격을 가진 단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로는 화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소중한 지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땅에서 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것, 그러니까 땅에서도 그 형제나 지체를 잃어버린 것이 하늘에서도 잃어버린 것으로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그 형제를 다시 얻으면 모든 것이 잘 화해되고 조정되어서 그 형제를 다시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함께 가기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다시 얻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바로 그 매고 푸는 동작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매는 사람, 푸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등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맬 것인가, 풀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풀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맬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맬 수도 없고 도저히 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들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 사람이나 세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들, 그리고 자신들과 피가 조금 섞이긴 했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배척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 바치는 세리들, 그 사람들은 정말 민족의 배신자,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의 밀정들, 그 경찰의 앞잡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유대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우리에게 갈등의 당사자들을 그냥 배척해버려라, 무시해라, 없는 셈 쳐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들은 치리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치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아직도 모든 교단과 교회에서는 치리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치리 또는 성도에 대한 치리권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분명히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했다고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방인 또는 세리처럼 취급하라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에게 본인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들의 집에 초대되어서 가셔서 그들의 집을 위해서 하늘의 복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치리의 권리 사용할 것인가, 저 사람들을 정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또 사마리아 여인, 또 소로보니게 여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계속 우리는 유지해야 되고 그것이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환대의 마음으로 호스피탈리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갈등을 서로 나눴던 그런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는 호스피탈리티, 끝없는 관용 그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자신과 가치나 신념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방법으로 진실하게 그들을 계속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체의 상실을 인정하고 슬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땅에서 매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슬퍼하는 일입니다. 그 상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언가 갈등의 당사자가 공동체를 떠나서 좀 후련해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상실을 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더라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결정을 내릴 때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신 이방인과 세리들에게 보이셨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치유의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갈등의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의 문을 열고 화해의 문을 열고 또 회개와 복원, 갱신의 그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삶의 혼란과 실패 속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 부활 소망을 의지하고 공동체 밖의 존재들도 공동체 안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한 연합을 하기 위한 교회 연합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다 각각 다른 교단의 교리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저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저 교단은 이상해 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각자의 관점과 학벌 때문에, 지역 때문에, 인종 때문에, 성별 때문에, 종교 때문에 차별을 겪고 있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는 간신히 귀만 기울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주의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됨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면 풀어주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높으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를 자신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또는 교회 밖에서의 갈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을,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 생긴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묵상의 결과를 우리 마음에 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모든 갈등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취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결단이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올려졌으니 주님, 이 결단을 우리 마음에 굳게 심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결단에 힘입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갈등을 대처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 제자들,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끝없는 사랑으로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파송의 말씀이 그냥 설교의 요약을 제가 가지고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파송을 하면서, 세상으로 파송이 되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짐했던, 마음에 심었던 그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파송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풀어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갈등 앞에서도 사랑으로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형제자매들만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하늘 일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